저와 함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내려가신 것 같죠? 오늘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풍성한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애써서 양육하고 구원 받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또 올려 보내신 분들의 빚을 우리가 많이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정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한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가 풍성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의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책망을 받고 맞습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제가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좀 엉뚱하게 사용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책망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기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심판대를 내가 견딜 수 없겠구나. 이러한 마음에 마땅한 두려움이 생기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그 두려움이 생겨서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로 이끄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책망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죠. 그것은 이 책망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말 하나님이
알아듣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보다는 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 대표적인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반항심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너무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핑계하죠. 알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일반적인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굉장히 악하게 사용하는 이 양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피고인석에 앉아서 정말 그 선고를 받는, 유죄 판결을 받는 자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석에 앉아서 거봐, 근데 그거 뭐 안 된다고 했지, 말씀해도 안 된다고 하네 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에 사용하는 이러한 것이죠.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판단, 정죄, 심판, 이것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그 판단이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자기같이 의로운 자들, 그리고 저 세리와 창녀들 다르게 대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자기들은 메시아와 함께 재판석에 앉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도 내려가라고, 너도 피고인석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재판석에 앉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자기 생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알면 알수록 사나워지는, 사랑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말씀만 남는 거죠.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성령의 겉만 남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선악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죄이죠. 그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하셔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얼굴 표정 봐도 알죠. 그리고 드라마 보면은 그 판단이 굉장히 명확한 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 A라는 사람하고 있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죠.
그런 상태에서 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땐 저러네.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다가 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어떻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출연하는 딱 그 장면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좀 맛있는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1인당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 못 봤어요. 제가. 그 두 개를 집어서 이렇게 와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만 가져가라고. 근데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왜 두 개 갖고 왔냐고 저한테 아무도 말 안 하죠. 근데 그분들 속에는 어때요? 두 개를 갖다 먹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구가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까지는 모르죠. 우리의 판단이 온통 그런 것 투성이에요. 그냥 되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많은 판단들이 저 하나만 갖고 오라고 분명히 써 있어. 저걸 못 봤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가정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서 뻔뻔스럽게 먹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임에 분명해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변명할 길도 없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찍히는 거고,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나의 동기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 동기까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은혜롭거나 나에 대해서 또 너무 가혹하거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공의로 심판하실 분에게 의탁하셨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그 심판, 정말 그것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심판,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내가 저렇게 행동했더라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나의 판단이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판단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진리에 맞추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는데 이 정도는 봐줄 만도 하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이 말씀에 니네들은 그런 거에 적용을 받지만 야, 나까지 그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진리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께서 진리에 따라서 그분의 삶을 사셨고, 정말 이 피조물의 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 하겠습니까?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치심의 기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 없어요. 나 오래 참은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40일 굶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40일까지는 괜찮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취급을 당하고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변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는 데까지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고 우리가 그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뉴스에 나올 만한 그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사셨던 그 진리가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대의 기준입니다. 판단을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우리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 일을 행하죠.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단이 주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죄인데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사탄이 그게 꼭 죄일까? 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그렇게 네 잘못만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막 나를 감싸고 토닥거려주고 배고프지 이걸 먹는 걸 죄라고 하신다고 막 하면서 막 나를 친구처럼 와서 해줘요. 그러면 그런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이 주는 지혜와 사탄이 주는 용기와 사탄이 주는 영감을 따라서 자기의 죄를 핑계를 댑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 핑계댄 것에 속습니다. 자기가 납득이 돼요. 맞아. 이것까지 그러시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야 이러면서 막 스스로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것을 스스로 정죄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리가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바리새인을 정죄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저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얼마나 참 우쭐해 할 수 있어요. 일로 와봐. 쟤 되게 수근거린다 하면서 수근거려요. 저 인간 되게 막 다른 사람 뒷말하고 되게 수근수근거리는 애야 라는 수근거림을 다른 사람하고 해요. 그리고 이게 모순인 줄을 몰라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참 교만한 거죠. 나보다 겸손한 사람, 야 나만큼만 겸손하면 얼마나 참 교회가 평안할까? 뭐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속고 있죠. 강도 만난 자를 잘 피해서 간 그 레위인과 이 그 제사장이 여리고에 가서 집회를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본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그 말씀을 저 오늘 강도 만날 뻔했어요. 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 보니까 피가 생생한 거 보니까 신선한 걸 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그 길을 갔다면 제가 그 강도에 만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만 만날 뻔했어요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무자비한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런 와중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제일 첫날 저보다 1년 고참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거든요. 1년 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자, 일로 와봐. 이 5가지 꼭 외워놔. 그리고 저녁에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그 5개를 못 외웠다고 막 박어, 심어 뭐 이런 거 있죠. 막 얼차례를 줘요. 그 5번째 뭐야? 라고 해가지고서 5번째 거를 못 외워서 맞았습니다. 아, 이게 군대구나. 이게 자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5가지 외워야 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병상호 금지 5개. 그 병상호 명령 금지. 그리고 암기사항 강요 금지. 집합 금지. 얼차례 금지, 구타 금지예요. 이 5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5개를 하지 말라고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잘 숙지를 시켰는지, 신병들에게 숙지를 시켰는지를 또 대장님이 또 중대장님이 또 검사를 하니까 맨 먼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로 와! 해가지고 명령하죠. 암기를 5개 암기해! 암기사항 강요하죠. 그리고 그거 잘 외웠는지 보려고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못 외웠다고 얼차례를 주고요. 5번째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구타 금지잖아 하면서 구타를 하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제 밑에 있는 저보다 1년 밑에 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대하고 나서야 이게 무슨 짓인가. 정말 제대하고 나서야 5개를 하지 말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그 5개를 다 저지르고 있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하고 알았어요. 그 속에서 몰랐어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속는 거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게 명백할까요? 그게 심판을 할 만한 것들일까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정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것들 있잖아요. 저것들은 꺼져가고 있어요. 등불이. 저거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꺼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죠? 저거는 갈대, 그 연약한 갈대인데 갈대가 꺾이기까지 했어. 저게 다시 붙어가지고서 자란다고요? 말도 안 돼. 라고 판단해버릴 만한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심판이 끝나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으면 벌써 꺼뜨려버렸을 그 등불과 꺾어버렸을 갈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 우리가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아직 숨이 붙어 있지 않냐. 처음에 힘 있을 때에는 또 좌편 우편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도 아직은 이라고 생각하겠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정말 풍성합니다. 우리는 막 김정은 같은 사람 왜 안 죽나 싶죠? 우리도 안 죽잖아요. 우리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서 우리도 살아있고 김정인도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가 속히 임하면 우리 마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시고 탈이 나고 막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군대에서 때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던 사람들 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죠.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죠. 회개로 인도하시죠. 집안에서 빨리 유산 줘요 하면서 그냥 매일같이 시위하는 아들, 이거 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는 해요. 근데 이 자식을 안 보내주면 얘는 죽을 때까지 집안의 탕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가 모험을 하셔야 돼요. 이 탕자를 잃어버릴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산 줘서 보내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것을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집안의 탕자가 집 나간 탕자를 거쳐서 돌아온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빠가 죽기도 전에 어디 유산을 달라고 그래 해가지고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공의대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현행범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 길이 참으심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회개로 돌이키기를. 탕자가 기억했던 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었죠.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다고. 이 아버지의 이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근데 그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원래 어떤 취급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지어서 교도소 간 사람들, 정말 몇몇 다시는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듣는 소식은 다시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내가 사기쳐서 정말 그 사기당한 사람의 삶의 아픔, 이런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근데 괜히 걸려서, 사기치고 안 걸린 사람 많은데 내가 걸려서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억울한 거죠. 그 징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빛을 따르는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날이죠. 반대로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아직은 사형 판결과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눅들죠. 세 보이죠. 가인의 후손들, 세 보이죠. 라멕 같은 사람, 자기가 사람 나를 조금 해하게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호기롭게 하나님이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야 뭐 이런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세 보여요. 그래서 막 주눅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떠들던 입들이 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리고 그 입으로 자원함이 아니겠지만 어떠한 동기에서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그런 날이 이를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무자비함에 대해서 그 무자비한 죄에 대한 열매가 굉장히 그 잔혹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무자비한, 나는 무자비하진 않아, 평범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간 것이 무자비한 죄죠. 평범한 거예요. 그 죄들이 무시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의 열매, 저는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 일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어요. 네가 그거 죄라며. 근데 너도 그 짓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핑계할 수가 없어야 돼요. 정말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셔서 핑계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핑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것이 싫어요. 고집이 있어요. 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와 계시지 않다는 증거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자꾸만 이게 기울어져 가려고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닌 거 아니야?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심판이 저것이 기준이라면 나는 심판대에서 견딜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집과 회개치 않은 그 사람의 증상, 핑계를 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저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함이거든요. 이게 핑계치 않는 태도이고요. 이것이 자백입니다. 근데 미안해. 하지만 이런 거 있죠. 미안하긴 미안한데 하지만 내가 지금 너랑 관계가 껄끄러운 것 때문에 지금 그 사과는 하는데 하지만 계속 토를 달아요. 자백이 호모 로게오죠.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호모 로게오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거기에 덧붙이죠. 예, 그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이게 변명이고 핑계죠. 우리의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죄죠. 죄인이죠. 사람이죠. 라는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단계를 넘지를 못해요.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할 때, 그렇죠. 우리 싸울 때 그렇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이라고 말하면 미안함에 진정성이 없는 거죠. 뭐가 미안해? 미안한 줄은 알아? 이러면 진짜 미안한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꿀쳐. 진짜 자기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그렇게까지 들어와도 정말 미안하면 그걸 당합니다. 근데 진짜 미안하진 않아요. 근데 밥도 얻어 먹어야 되겠고 뭔가 뭐 관계를 어쨌든 좀 무마시키려고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은 뭐가 미안한데 미안한 줄을 알아? 라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오면 하고서 이제 가버리죠. 핑계대는 사람, 아직 정말 그 마음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했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또 그 앞에 침묵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들을 견딜 수가 그냥 떠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모순처럼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간과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범죄하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에서라면 할 수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고 그 어둠의 일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더 죄책감이 생기고 그 악순환을 끊으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탕자에게 야 가지고 나갔던 돈 절반은 갖고 와 이렇게 하셔서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간과하시는 은혜로 그 탕자를 얻으시죠. 그 마음을 얻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과정이죠. 옛날 같으면 믿음이 없었을 때면 지나쳤을 강도 만난 자가 보이게 하시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에 주셔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그 자비를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가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복음 들을 때는 어때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 선행을 쌓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시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화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모순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참아야 돼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가 악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간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 정말 우리가 가만히 편안하게 아무런 긴장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될 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우연히 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시간을, 기회를 사야만 선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참아야, 인내해야 선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해야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이 있죠. 진시황제가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고 죽고 그 죽은 시체들이 썩어가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1차 대전 때 보면 서로 막 포격전을 하고 그럼 중간에 뭐 달 표면처럼 웅덩이가 패이고 비가 오면 그 물이 잠기고 근데 돌격 앞으로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물 속에서 썩어가고 그리고 막 그 시신들을 수습하려고 가면 막 입이나 눈에서 그 이따만한 쥐들이 나와서 사람 파먹은 쥐들이 나오고 이게 썩어져 가는 거죠. 모두에게 공포입니다. 썩어져 가는 거. 결국 썩어져 갈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조만간 썩어져 갈 거라는 게 우리를 깨게 만들죠. 정말 그 기쁨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이 썩지 아니함이죠. 이것의 공포가 지금 인류가 이 정도의 문명을 만들어낸 동기예요. 안 썩으려고, 안 잊혀지려고, 동상 만들고, 피라밋 만들고, 자기 업적을 어디엔가 기록해 놓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해야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어떻게 얻느냐?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참고 선을 행하며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때 이 사람들 이 심정이었구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 기분이었구나. 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만 남습니다. 이것만 썩지 아니합니다. 이것만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여기 당을 짓는다는 게 영어로 보면 셀프 시킹입니다. 자기 속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자기 속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의 길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진리, 그 길과 진리, 이것을 따를 마음도 능력도 없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죽으니까 못 먹게 하신 거죠. 못 먹게 하신 걸 먹어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죠. 아버지가 탕자를 왜 못 나가게 했겠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후에 돼지나 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나 아니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죽이는 건 좀 너무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이 완성됐더라면 더 나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솎아주셔서 그래도 이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바꾸면 더 선할 것 같으시죠?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 내가 뭔가 지금 현재보다 더 선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짓궂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건드리셨으면 이거보다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때 8명 남기시고 다 죽이셔서 이만한 거예요.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만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경제 좀 나아지면은 훨씬 더 신령해질 것 같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또는 개인이? 환난과 곤고가 있을 뿐입니다. 악이 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징계하고 치고 하지 않으시면 그냥 죄가 왕성한데 그걸 내버려둬요.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죄짓기가 힘들어졌어요. 모이기도 힘들었죠. 저희가 모이기도 힘들었죠. 술 먹기도 힘들었어요. 저번에 메르스 때 기억나십니까? 이 홍대 거리가 정말 차가 다닐 만큼 얼마나 사람으로 바글바글했어요. 이 홍대 이 무가수 마트 있는 그 길 사람으로 빽빽했잖아요. 근데 메르스 딱 터지고 나서 그 길이 정말 차가 다닐 만큼 한산해졌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정말 경제적으로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야 될지, 주식이 오르면은 나라가 조금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선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 해결되지 처리되지 않은 채 그런 풍성함은 그것으로 환난과 곤고가 더할 뿐입니다.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진리를 따르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약속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근데 이게 유대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생을 그리고 또는 심판에서 주시는 상급을 이렇게 생각해요. 꾹 참고 하면 나중에 상 주시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보면 왜 이 쓸데없는 수학,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물리는 마치 고등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문제인 줄을 알고. 근데 그렇습니까? 꼭 참고 수학하고 꼭 참고 물리를 한 학생에게 아유 수고했어, 자 대학 왔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냐고요. 대학 갈 준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선을 행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걸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무슨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인들만 아는 하나님, 그 도랑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상급이라는 거죠. 순종하면 보상으로 주신다기보다는 순종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보상입니다.
연애한 것의 보상은 연애한 것이어야죠. 너랑 연애했으니까 이거 줘. 내가 오빠랑 1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 줘. 이거 연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우린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너울을 써요. 우린 주님의 그 교회 진리대로 모여요. 우리가 이게 어느덧 우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듯함이 되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이도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행하는 것이 없이도 난 예배를 드렸어. 오늘 한 거를 해야 될 걸 한 거야 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그것을 받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으로 취하시나요? 뭘 행했느냐? 시간이 없어서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그 로또 번호를 내가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로또를 못 산다고요? 제가 로또 번호 불러드릴게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저에 대한 믿음이죠. 로또 번호 6개를 알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이 무덤덤함. 그죠? 근데 제가 왜 안 적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믿기는 믿지. 응? 핑계가 되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요. 근데 펜이 없었어. 펜이. 이런 핑계가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스스로 속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우리의 신분이나 다른 무언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것으로 주님 앞에 그 행위로, 낯서시죠? 행위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니까 은혜로 가는 거 아니야?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을 순종하는 행위로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간과하시는 은혜와 믿음 주시는 은혜를 칭의의 구원 받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이 믿음 주셔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것, 이 믿음, 이 은혜와 헷갈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주인 되었던 한 영역을 그 처리해 나가는, 이것을 단번에 영원히 난 저번에 그거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다 해결이 됐어.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엇갈려서 헷갈립니다. 근데 생명 주시는 칭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우리를 사형에 해당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 같은 은혜이고 하지만 그 과정이 다르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고서 영생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음에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나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로지 사망의 길로만 가요.
그게 옳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관여하시고 그래서 이 길로 갈 뻔한 나를 정말 가까스로 이 길로 나의 포도주와 기름을 허비하는 길로 내 돈을 허비하는 길로 돌아오면서 내가 더 들면 그것마저 주겠다고 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의해서 주신 믿음을 순종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그 창조의 목적에 다시 부합하게 되는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면 그 관역으로 다시 가게 만드시는 이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은혜 아니고 그 믿음 주시지 않은 삶은 살아간 게 아니라고요. 영생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참지 않으셨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불태우실 때 남김없이 날아갈 것들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거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실마리를 조심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인내로서 결실하는 정말 이 회개 주기가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